빌립보서 3장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은 새해를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새해는 새로운 시간이, 새로운 연도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시간이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랫동안 이 과학자들과 철학자들이 시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많이 논하였습니다. 시간의 개념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겠는데, 첫째는 시간은 직선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먼 미래를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가고 연속되어지는 그 시간을 말합니다. 특별히 과학자들과 서구 사회가 선호하는 개념입니다. 자, 우리 사람이 탄생합니다. 그러면 점점 자라갑니다. 나이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그 시점들, 끝없이 직선으로 연결되어지고 펼쳐집니다. 그래서 시간은 한번 지나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주 옛날 영화 중에 돌아오지 않는 강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 저는 이 시간이라는 것을 돌아오지 않는 강이라고 그렇게 정의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직선적인 개념으로 이 시간을 생각해 보면은 시간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좀 허무하게 안타깝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두렵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전도서 1장 2절에 보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이렇게 장탄식을 늘어놓습니다. 바로 그 말은 왜 그렇습니까? 시간의 그 직선적인 개념 속에서 마지막이라는 것 생각하니까, 우리가 없어질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허무하다, 이렇게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시간이 직선적인 개념이 있는가 하면은, 또는 순환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원의 개념이 있습니다. 일주일이 있으면은 다 지나가고 나면은 다시 일주일이 돌아옵니다. 한 달이 다 지나가고 나면은 또 다시 한 달이 옵니다.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고 그러면 1년이 지나고 보니까 또 다시 봄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년 다시 새로운 해가 오는구나. 그래서 새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를 좋아하십니까?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새해가 되면 왜 그런지 기분이 좋습니다. 그죠? 우리 어릴 때는 새해가 되면 얼마나 좋았는지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도 기분이 좋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원의 개념을 생각하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희망이 있습니다. 내가 작년에는 좀 잘 못 살았어. 너무나 힘든 일이 많았어. 괴로운 일이 많았어. 눈물도 있었어. 그런데 올해는 한번 내가 잘 한번 살아봐야지. 올해는 한번 멋지게 한번 살아봐야지. 한번 승리의 삶을 살아야지. 내가 한번 마음을 동해매고 다시 한번 일어서 봐야지. 그 개념은 무엇입니까? 바로 시간의 원의 개념 속에서 지난 일은 다 잊어버리고 새롭게 한번 살아봐야지. 지난 주일에는 우리 사업이 너무 힘들었어. 하지만 이번 주일은 괜찮을 거야.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기대를 합니다. 지난달에는 참 힘들었어. 그런데 이번 달에는 좋아질 거야. 원의 개념 속에서 생각하면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새해를 맞이하는 것이 얼마나 정말 기쁜지 모릅니다. 그런 면에서 그래요. 특별히 우리보다 훨씬 어리고, 그죠? 훨씬 젊은 사람들도 불의의 어떤 사고로, 어떤 이유로 새해 2016년이라는 이 새해에 입성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과 더불어서 한 가지 사진을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저는 이 사진을 약 1년 반 전에 이 사진을 보고 사실 울었습니다. 그냥 운 정도가 아니라 펑펑 울었습니다. 이 청년은 불과 21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기암 환자로서 이제 당신은 도저히 희망이 없습니다. 주위 사람들과 삶을 정리하십시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과 정리를 했겠죠.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는 애견, 이름이 아마 러스티라고 그런 것 같아요. 애견하고 한번 작별 인사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그것을 허락해가지고 이 애견이 병원에 와서 마지막 작별 인사하는 그 사진입니다. 여러분, 21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저 청년보다도 훨씬 많은 삶을 살았고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이 정말 덤으로 주어진 삶이다 생각하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순간순간이 귀하고 감사한지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2016년이라고 하는 이 순간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한번 받아보기를 원해서 이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에게 새해가 주어졌는데 그냥 생각도 없이 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그 새해에 알맞는 의미 있는 삶을 살 것인가,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표대를 향하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대, 바로 목표라는 단어입니다. 영어에 보니까 목표, the goal.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삶이 정말 분명한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위해서 달려가는 삶을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목표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준 삶,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가,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는가 하는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자신의 생명도 자신의 몸도 돌보지 아니하고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는 새해 그러면 항상 새해 결심을 합니다. New Year Resolution.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에이 뭐 새해 결심 해봐야 이루지도 못할까 그러면서 이제 뭐 별로 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미국인 상대로 설비를 했습니다. 당신은 새해 다짐을 합니까? 그랬더니 약 21%가 나는 새해 다짐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그 중에 여러분 들어 계시나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아무도 없네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만약 새해 레졸루션을 하지 않았다면 회개하시고 이 시간에 마음에 새로운 결심을 한번 다짐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당신은 새해 레졸루션으로서 다짐으로서 무엇을 합니까? 라고 이렇게 설배를 했는데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가 건강에 관련되어진 결심을 했답니다. 나는 이제 새해부터 다이어트를 하렵니다. 좀 결심했나요, 여러분? 다이어트 하렵니다. 그리고 나는 새해부터 운동을 하렵니다. 금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술을 끊겠습니다. 하는 분이 57%랍니다. 그 다음에 52%의 사람들이 나는 좀 신앙생활을 좀 잘해보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42%가 내 가족에게 좀 더 신경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시간을 너무 좀 허비했는데 시간을 좀 잘 사용하겠습니다. 38%고요. 그 다음에 재정관리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이제 나는 크레딧 카드 안 쓰겠습니다. 그러면서 새해가 되면 크레딧 카드를 막 자른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크레딧 카드 좀 잘랐습니까? 저도 이제 몇 개 지금 클로즈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자, 반면에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당신의 새해 다짐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약 72%의 성도들이 나 새해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더 새롭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좀 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새해 우리 표로서 정말 이 세상 앞에서 장막틀을 넓히고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사명을 같이 이렇게 나누었는데, 여러분 우리 개인들에게도 우리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마음의 분명한 결심이, 목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을 닮아가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지 않고서는 우리 교회에 복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성도의 목표, 마음속에 내가 올해는 꼭 적어도 성경을 한번 읽어야 되겠다. 올해는 분명히 내가 시간을 정말 구분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결정을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 한번 이 2016년도를 의미 있게 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저 나름대로 참 이 새 다짐 이런 것을 참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한 50 이상이 넘으면은 별로 배우려고 생각을 하지 않는데 저는 50 이후에 많은 것을 저는 공부를 하고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50 이후에 다시 신학교에 가가지고 계절학교에 가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학위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내 목회에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한 목회의 방향을
그 공부를 통해서 완전히 설정했습니다. 무엇인지 아시죠? 성경적인 힐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학위를 땄습니다. 그리고 책도 여러 권 썼습니다. 지금 뭐 출판된 것은 한 권밖에 없지만은 제가 3권 이상을 썼습니다. 이 출판사를 좀 못 찾아가지고 지금 있는데요. 정말 열심히, 특별히 월요일 날 쉬는 날에는 하루 종일 책을 쓰고 씨름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좀 이 팜플렛도 만들고, 그 다음 포스터도 만들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좀 기술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도저히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포토샵을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열심히 포토샵을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도비 일러스트레이터를 공부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교회 팜플렛이라든지 이런 걸 열심히 만들었더니 인쇄소에서 보고 목사님은 이제 그것 가지고도 먹고 살 수 있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런 걸 만들어 보면 친구들이 어떻게 이렇게 했느냐고, 어떻게 잘했느냐고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래. 그래, 가르쳐 준다고. 막 가르쳐 주면은 조금 듣다가 아이고 머리 아파. 못 배우겠대요. 나는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수십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쉽게 정말 몇 시간 만에 가르쳐 줄 수 있는데 그 생각들이 배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매일 말 보면은 한번 배워야 되는데 배우자 그러면은 뭐 다른 걸로 바쁜 거예요. 그냥 다른 걸로 뭐 귀중한 걸 가지고 바쁘면은 뭐 괜찮지만은 그렇지 않은 일들로 바빠하는 거 봅니다. 그리고 기타도요, 제가 50이 넘어서 배웠습니다. 뭐 인생을 좀 새롭게 좀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저도 50이 넘어서 기타를 했고요. 뭐 잘하지는 못하지만은.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내 삶에 새로운 이런 활력이 불어넣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올해는 뭐 저도 지금 하는 게 참 많은데, 우리 뭐 송구 영신 예배 때 우리 기타 클래스 발표하는 거 보셨겠지만은 우리 기타 클래스가 기타 연주 연습하고 할 때 보면 얼굴들이 얼마나 행복해 하는지 몰라요. 아주 그냥 옛날에 티네이저로 돌아간 기분으로 그냥 아주 너무나 행복하게 기타를 연주합니다. 우리 아내도 집에서 요즘 기타를 연주할 때 얼마나 열심히 찬양하고 기타를 연주하는지 몰라요. 보면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의 모습으로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목표가 있으면 그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 인생이 가장 여러분 좀 뭐랄까요, 비참하다고 하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어떤 목표가 없다는 것. 그냥 적당히 살다가 가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정말 인생이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배우면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일을 하면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근육도 죽는 그 순간까지 내가 운동을 하면 근육량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열심히 여러분 운동하시고 또 배우는 것 여러분 열심히 배우시면은 우리 삶이 더 여러분 풍성해지고 더 새로워지는 그런 우리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내가 다른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해보지 않은 건, 여러분, 나는 지금까지 이거 해보지 않았지만은 내가 이거 하나 해야 되겠다 결심을 하시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삶이 행복해질 겁니다, 여러분.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무엇을 해야 하냐면은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된다. 어떤 목표를 세웠으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표대를 위하여 달려갔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달려간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 내가 해야 할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자.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신실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해 줍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니까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뭐라고요? 힘쓰라. 이 NIV 영어 성경에서 보면은 do your best, 최선을 다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사람들 앞에서 인정된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세상이 여러분 그냥 렁설렁 살아가지고는 뭔가 이룰 수 있는 곳이 아닌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대도시를 한번 가보십시오. 뉴욕을 가면은 뉴욕은 24시간 문 여는 사업장이 그 뭐 다운타운에는 대부분이고요. 그죠? 얼마나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는지요.
열심으로 한다면 우리는 따라가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성도야말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서도 보니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우리 성도의 모습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흠이 없는 무결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복음만을 즐기면서 그냥 적당히 산다고 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런 성도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말 흠이 없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때로는 힘들고요. 나에게 주어진 것이 좀 너무나 부족하다 할지라도 나에게 주어진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그것도 사실 저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 깊숙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한테 종종 저는 야단맞습니다. 뭘 그렇게 너무너무 이렇게 최선을 너무너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부를 만들 때도 그냥 주부를 10번을 더 고칩니다. 그냥 설교를 준비할 때도 저는 이 교회 와서 그 설교하기 전까지 고치고 또 고치고 또 고치고. 그래서 저희 교회 통역하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우셔요. 제가 마지막까지 고치고 하니까 좀 쉽지 않은데 제가 항상 미안해요. 제가 이 원고를 들 때마다 또 고쳤는데요. 저는 그것을 하지 마라 그러면 안 돼요. 저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예? 저는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드리기를 원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귀하게 봐주진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는 최선을 다합니다. 최선만 다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는 또 조심하라. 그죠? 최선만 다하게 막 달려가다 보면은 여러분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열정만 있으면 안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사고를 예방해야 됩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조심하라. 주님도 너희는 조심하라. 이런 말씀을 해 주십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것은 물론 겸손하게 언제나 살아라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일을 잘한다고 생각할 때 행여나 실수하지 않도록, 실패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하는 그런 말에 적응해도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목표를 정하고 딱 일을 할 때는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의 결과를 기대하면서 달려가지만은 또한 어떤 면에서 내가 최악의 결과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두고 조심하면서 조심스럽게 일을 처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은 그 티네이저들이나 젊은 청년들이 스케이트보드나 이런 것을 막 타고 막 묘기를 부르다가 그냥 넘어져가지고 떨어져가지고 팔이 뚝뚝 부러지고 크게 이 사고가 나는 그런 동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볼 때마다 그래요. 만약 내가 그 스케이트보드를 딱 타다가 탁 넘어질 그것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면은 몸에 보호대를 착용하고 머리에 헬멧을 쓰고 하면은 좀 넘어져도 툭툭 털고 일어날 수 있는데 그냥 너무 이 만용이 심하거든요. 자기는 막 그런 것을 차면은 좀 멋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젊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위험한 고개를 하면서도 보호대를 하지 않고 하다가는 그냥 발이 뚝 부러지는 그런 위험한 사고들, 그리고 평생 정말 후회할 만한 그런 몸의 데미지를 가져오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만약 조금이라도 위험한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여러분 보호대를 착용해야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항상 눈이 많이 내리고 얼음이 얼어 있는 이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겨울 되면은. 그러면 우리는 눈이 오고 길이 얼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길을 걸어갈 때 내가 넘어질 수 있다라고 먼저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죠? 내가 그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그냥 용감하게 탁탁탁 걷다가는 탁 넘어지면은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도 너무 얼음의 길에 많이 넘어지니까 어떤 사람은 전혀 안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가가지고 이렇게 인터뷰를 했다고요.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인데 이분은 산 동네에 사는데도 넘어지지 않아요. 어떻게 넘어지지 않습니까? 했더니까 신발에다가 고무줄을 감았어요. 정말 얼마나 지혜로우신지요. 그죠? 넘어져서 뼈를 다친 것보다 얼마나 낫습니까? 나이 많으신 분들은 넘어지면 큰일 나요. 뼈를 다치면 안 나아요. 애들은 뭐 한 달이면 낫지만은. 그러니까 고무줄, 특별히 구두들이 밑바닥을 보십시오. 매끈매끈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 넘어지는지요. 그래서 겨울 구두는
밑에 좀 홈이 이렇게 날카롭게 날이 서 있는 그런 것을 신으셔야 돼요. 그래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걸으실 때도 넘어질 수 있다. 그러면은 나체를 이렇게 자세를 중심 그죠? 좀 낮추고 그죠? 그 다음에 손을 호주머니에 넣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춥다고 손 호주머니에 딱 넣고 가다가 넘어지면은 어떻게 돼요? 몸이 크게 다칩니다. 그래서 손을 항상 이렇게 해가지고 넘어질 준비를 하면서 하면은 넘어지면은 좀 이렇게 그죠? 나를 프로텍트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항상 넘어질 준비를 하고 사십시다. 예, 넘어질 준비. 얼마나 그것이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저번에 새벽 기도 때 눈이 많이 왔을 때 우리 박 권사님이 오셨더라고요. 우리 아내가 아유 권사님 눈도 오고 미끄러운데 이렇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아이 괜찮아요. 20마일로 천천히 가면 돼요. 이러시더라고요. 지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서두를 때 위험할 수 있습니다. 눈이 오는 날은 분명히 내 평균 시간보다 빨리 출발하셔야 돼요. 그 지혜죠. 빨리 출발하시고. 그리고 어떤 분은 눈이 오니까 더 빨리 오신 분들이 계셔. 그러니까 훨씬 빨리 출발하는 거죠. 지혜가 있으셔가지고. 조심스럽게 평소보다도 10마일, 20마일 천천히 운전하시고. 예? 그러면은 훨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내가 넘어질 수 있다 생각하면 훨씬 우리 인생을 더 진지하게 더 신중하게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 보십시오. 왜 인간관계가 뒤틀어집니까? 가장 친했던 사람하고 뒤틀어지기가 쉬워요. 저는 교회 이전교회에서도 몇 번 제가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친하게 지내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 친하면 언니 동생 막 그러는데 교회에서는 언니 동생 하지 마세요. 교회는 집사님, 그 다음에 그 직분이 있으면 직분을 부르십시오. 여러분 내가 너무 한 사람하고 친하게 지나면은 다른 사람하고 등이 돌려질 수 있습니다. 그죠? 내가 너무 언니 그러면 나는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그냥 적당하게 우리 직분을 부르시고요. 그 다음에 너무 친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관계가 친하기 때문에 뒤틀어질 수 있는 그런 확률이 훨씬 많다는 사실을 알면 그래서 친할수록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서로 더 예의를 차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친할수록 더 예의를 차려야 되는데 친하면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 반말이라는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반말 자체가 나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말이 그냥 미국 말처럼 그냥 모든 말이 다 존중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친하면은 그냥 말을 함부로 하고 반말하기 시작하고 하면서 그냥 관계가 자칫 뒤틀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관계를 가지길 원하면은 우리가 이 좋은 관계가 뒤틀어지면 어떨까 하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그런 조심을 하면서 좋은 관계일수록 더 예의를 차리고 더 말을 조심한다면은 정말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좋은 관계를 가질 수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1년을 살아가실 때에도 최선을 다하지만은 언제나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시간을 잘 경영해야 됩니다. 예. 우리가 열심히 하지만은 시간을 잘 경영하지 못하면은 이 열심히 하는 것이 남의 2배, 3배 그런 힘든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경영자가 무엇하는 것입니까? 모든 일을 효과적으로 잘 하기 위해서 부서에 또는 시간과 이런 것을 잘 매니지먼트 해주는 것이 바로 훌륭한 경영자인 것입니다. 모세가 시편 90편 12절에서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매일같이 잘 경영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일을 해야 하는데 그 일을 그냥 생각도 없이 무조건 다 하다 보면은 매일같이 하루가 24시간이 모자라는 것이죠. 그죠? 너무나 바쁘게 살게 되고 쫓기게 되는 것이고 어떤 효과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 다음 발전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냉철하게 분석해가지고 그것을 좀, 시간의 매니지먼트를 잘 한다면은 여러분 같은 양의 일을 하여도 훨씬 효과적으로 유용하게 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고 일주일 살아가고 한 달을 살아갈 때 이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선순위와 그리고 어떤 것이 중요한가 이 중요성을 항상 파악해야 됩니다. 예. 내가 아무리 무엇이 중요하지만은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회사에 가서 일을 해야 되지만은 당장 개수를 넣지 않으면 회사에 가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침 새벽 일찍 가야 된다면은 전날 밤에 개수를 넣고 모든 준비를 하고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예.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프라이오리티가 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한 십몇 년 전에 대베스트셀러였던 스티븐 커비의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책에도 그다음 세미나에도 보면은 한 이런 일이 나옵니다. 이 세미나를 하는 것을 제가 한번 봤는데요. 큰 유리 그러니까 통 속에 모래를 거의 다 채우고 거기에다가 주먹보다도 더 큰 돌을 한 5개, 6개를 주면서 청중중에 나오게 해가지고 그 돌을 그릇 속에 집어넣어 보세요.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막 모래 사이를 이렇게 휘집고 비틀어가지고 한 개 개어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2개는 절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티븐 커비가 그러면은 자, 이곳에다가 한번 다시 해보세요 하면서 통을 한 개 똑같은 사이즈의 통을 하나 더 줍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그러면은 오케이 내가 거기다 먼저 돌을 먼저 다 집어넣고 거기에다 모래를 쭉 부으니까 그 모래하고 돌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말하면서 네, 이것이 바로 이 시간의 경영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내가 그것을 먼저 해낼 때 다른 것들도 같이 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간의 경영을 잘하는 사람이 바로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계획하고 그것을 질서 있게 해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경도요. 성경은 우리에게 우선순위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다음 이 모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채워주실 것이다.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요? 우선순위가 무엇이라고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살 때 그 나머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잘 해결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선순위가 바뀌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선순위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먼저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이 우선순위를 바꿔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루 일단 달리기 시작하면은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절대로 기도할 시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벽 기도라는 것이 필요하고 우리가 시간을 구별해가지고 드리는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내 자신을 온전히 바치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지면은 그 나머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 일을 잘 처리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새해에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순위로 바르게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의 매니지먼트 열심히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일을 잘 하기 위해서는 또는 절제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내가 뭐 하고 싶은 거 다른 거 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결코 어떤 내가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놀고 싶은 것 있고 또 다른 거 그런 내 취미를 다르게 하고 싶은 거 있지만은 그런 내 주어진 제한된 시간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을 희생하고 다른 것을 전략하고 절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특별히 이 지도자들은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절제를 해야 되는 것이고 나의 성품도 템포도 절제해야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을 잘 절제를 해야 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 우리 자녀들도 보면은 절제하는 사람들이 공부도 잘하는 거예요. 그죠? 절제하는 사람들이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50년을 살아도 절제하는 사람들이 더 시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목표를 세우든지 말든지 내가 또 뭔가를 배우든지 말든지 또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든지 말든지 내가 내 1년을 잘 경영하든지 말든지 의미 있게 보내든지 말든지 이 1년은 지나갑니다. 이 1년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순환적인 시간 직선적인 시간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에게 또 하나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이 다 끝나고 순환적인 시간이든 직선적인 시간이든 이 모든 시간이 다 끝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이 시간은 영혼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세상의 시간이 아니라 영생의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고 일주일을 살고 1년을 열심히 살아가는 이 순환적인 시간이 합해지고 쌓여져 가지고 직선적인 시간의 마지막에 우리가 마지막 숨을 후 하고 내쉬는 그 순간에 내 주위에 둘러져 있는 그 후손들, 내 주위에 남아있는 그 사람들이 우리 삶을 판단해 줄 것입니다. 내 삶이 얼마나 의미가 있었는지 그것을 평가해 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그 모든 직선적인 시간을 다 떠나서 하나님의 시간 앞에 우리가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것을 평가하시고 심판하시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1년을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살고 한 달을 의미 있게 살고 1년을 의미 있게 사는 이것의 쌓임 속에서 그 연장 속에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정말 착하고 충성됐다, 수고 많았다 라고 하는 그런 칭찬 들을 수 있게 해서 이 1년을 먼저, 이 하루를 먼저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